고린도전서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 있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또 질서 가운데 주관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깨지면 그게 곧 멸망이죠. 우리의 자연의 질서도 보면 지금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의 속도가 1666km, 공전은 1만 70km. 한 시간에 이렇게 빨리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0.0001초에 어떤 착오가 생기거나 멈춘다거나 하면 지구는 멸망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8편 6절이죠. 함께 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나의 유익, 나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직분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질서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교회 내 모든 직분들도 질서에 따라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사명이라고 있는데, 예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서 있게 드려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질서 있게 드려져야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서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질서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로서 질서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는, 질서 있는 예배는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드려져야 돼요. 순서 있는 예배가 질서 있는 예배죠. 본문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 예배로 모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이는데 예배 때에 행해지는 요소들을 말하고 있죠. 찬송시가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게 찬송시예요. 또 가르치는 말씀은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하는 거고요. 방언과 통역함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배 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행하고 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싶으면 말씀하고, 내가 계시받았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 방언하고 저 사람 방언하고, 그냥 질서가 깨진 매우 혼잡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예배를 질서 있게 잘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본문 27절과 28절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다 방언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서로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만 하고 있으니까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는 방언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예배에는 방언이라는 게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서 있게 야,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만 하고 차례 따라서 하되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죠. 또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방언보단 예언이 낫다 그랬잖아요.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예언은 많이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거예요. 다 예언한다고 그냥 막 내가 지금 예언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막 말하지 말고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데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고 확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당시 예배에 보면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때예요. 자, 우리 박 권사님 먼저 나와서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 받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권사님이 또 받았어. 그럼 나와서 또 내가 이 지금 받았어 하고 얘기하면 박 권사님 그만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 백 권사님 받았으면 또 이 권사님 들어가고 이렇게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와서 막 여러 말을 하게 되면 누가 듣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31절과 32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예언하는 자들이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 시에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거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찬송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왜 질서를 지켜야 하는가? 33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가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라는 것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화평은 조화롭고 질서가 잡힌 상태, 순서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짜 참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는 질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순서에 따라서 조화 있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래요. 특히 이제 현대신학을 했던 분들 예배에 무슨 순서가 필요하냐. 마치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성령 받아서 지금 말씀 선포하면 나와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순서 필요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3부가 예배 모범이라는 헌법이 있어요. 그 안에 예배 순서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묵도죠.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게 예배 시작이에요. 예배 시작. 그래서 예배 시작은 부르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묵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기도들이 있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한참 지났어요. 10분, 15분 지난 다음에 와서 대표하는데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칠 때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분, 15분 늦게 오는 거예요. 그때가 처음 시간인가. 그게 처음이 아니고
부르심부터 처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찬송과 고백과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찬송, 또 공식적인 기도, 또 말씀을 경청하는 성경 봉독, 설교를 말하고 있고, 또 성례도 말하고 있고, 감사와 응답, 헌금과 헌신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복선언, 축도를 말하고 있어요. 또 예배 모범에 보면 제5장에 구체적으로 너희가 대표 기도할 때, 공중 예배 대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법에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가르쳤는데 잘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그 순서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처음에는 영광을 돌림, 하나님 앞에 감사, 그 다음에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강구하고 도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또 사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배 모범 5장 사망에 공중 예배 순서에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는 목회 기도가 아니다. 그 내용은 감사와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대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 근데 목회 기도하는, 목회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대신방할 때 기도를 안 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시켜야 되는데 혼자 목사가 할 기도를 다 해버려요. 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 기도를 다 해버리니까 이게 순서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만 하면 됩니다. 한번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기도할 때 식사를 해요. 식사 기도하는데 몇 분 정도 해야 돼요? 식사 기도는 짧을수록 좋죠. 뭐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이 음식 주시고 감사하고 잘 소화되고 건강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도가 길어지면 좀 그래요. 아, 목사님 너 나이가 먹었나 보다. 네? 짧게 하다가 길어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전에 한번 그런 비유 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 돌 때, 한수 돌 때죠.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지금 미국에 이제 친구 목사들 또 교수님들 다 와서 돌잔치를 하는데, 통가 목사님을 기도시켰는데 그때 1시간 했나 45분 했나 식사 기도를, 음식 다 씻고 다 눈 뜨고 있고, 제가 그 비디오 촬영하는데 거기 다 나와요. 그렇다고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를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만 맡긴 그분은 성령 정말 충만한 분이에요. 정말 충만한 분에서 기도시켰더니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회에서 그분은 수업 전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뭐 수업, 우리 교수님 지혜 주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잘 받아들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만 시키면 적어도 30분에서 40분이에요. 그럼 수업할 시간이 없어서 교수회에서 그분은 기도를 안 시켜요. 네. 개인 기도는 우리가 넓고 깊게 오래 해야 돼요. 그러나 공중 기도는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이런 순서에 맞춰서. 그게 다 질서예요. 그게 질서.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지켜서 순서를 지켜서 해야 돼요. 이방신을 섬기는, 저희는 이제 제사를 안 드려봐서 잘 모르는데 제사 드려보면 계시죠? 제사에도 순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상을 차릴 때도 뭐 넣었다 놓고, 그 다음에 절은 몇 번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순서가 있다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순서에 따라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물며 질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서 없이 그냥 드리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나 계시받았다, 방언받았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오늘 장로교 예배 모범의 예배 순서들을 보면 거기에는 예언이 빠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방언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계속 이어졌다고 하면 예배 순서에 예언도 넣고 방언도 넣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특히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이 종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66권이 완성됨으로 종결이 됐죠. 지금도 성경이 완성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예언받은 분들이 아까보다 나와서 나 예언받아서 막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기에 성경 말씀 위의 것을 내가 예언한다? 이건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이 없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예배 순서의 없음을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우리는 참 질서 있게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순서에 따라서. 네. 아직은 제가 치매가 안 걸려서 예배 순서 빠지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주 한 번 있었나? 거의 없죠. 예. 이렇게 뭐 찬송을 건너뛰고 기도를 건너뛰고 또 뭐 신앙 고백을 건너뛰고 이러면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아직 정신이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예배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드리는 게 그 질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순서에 따라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겠죠. 골로새 2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함을 기쁘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계속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니 너희는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니.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드렸던 예배는 무질서의 예배, 이건 잘못됐다.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 이게 주보에 있는 나와 있는 순서가 우리 장로교의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여기에 따라 질서 있게 예배드려서 질서의 하나님께 우리 기쁨이 되는, 우리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 시에는 여자는 잠잠하라.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같이 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 교회 와서 잠잠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계속 말했죠? 네. 이 다 성경이 잘못됐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하는 사람 다 여자들이잖아, 지금. 네,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교회가 이제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공예배 시에 여자는 조용하라. 여기 잠잠하라는 것은 침묵하고 있어라. 침묵하고. 즉, 내가 예언받았다고 당시의 얘기입니다. 막 나와서 여자가 예언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방언한다고 나와서 하지 말고 여자는 조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3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왜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아담을 꾀해서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타락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창세기 3장 16절 함께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지금 이 질서가 깨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성경이 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목사가 돼서,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 목사가 되다 보면 남자 교인들이 있죠. 남자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자 목사 앞에서 듣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자는 안수받고 설교하는 것, 교회에서 떠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여권 향상, 남녀 평등, 이걸 우리가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서 여러 교단에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통 교단, 보수하는 교단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적이니까. 미국도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보수하는 교단에서는 절대로 여자를 목사를 안 시켜요. 이거는 세속적이고 인본적임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성경은 남녀 평등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다 평등해. 지금 우리 여성도나 남자 성도나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 한 영혼 다 귀하고 평등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질서, 예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여자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권위를 우리가 부인하게 되고 성경을 버리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 억압과 원인과 상태를 해방시키자 뭐 이런 운동들인데 이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적 차별하면 안 된다. 직분은 남녀가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도 학생회, 중고등부에서도 장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고등부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장회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버리고 그냥 인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빼앗긴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자. 그래서 여자 목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또 어떤 분들은 드보라를 근거로 여자 목사가 성경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자 목사를 찬성하는 이유 중에 드보라 사사죠. 드보라를 말하고 있는데 자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서 21장 25절 같이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신앙의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줘서 나라를 구원했지만 사사는 오늘날 목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드보라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당시 제사를 집례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서였으니까 뭐 기름 붓지도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사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자 목사로 근거로 드는 것은 성경적 배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자. 목사와 교사는 같은 겁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가 앞에 하나 붙어 있어요. 목사는 교사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 것이요 배우려거든. 자기 남편에게 물을 것이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절대로 가르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자 목사 안수를 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거지 여자의 속아 죄에 빠졌다라는 것이고 자 거기 앞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3절과 7절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이렇습니다. 여자, 남자,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였고 그리고 여자를 그렇잖아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였고 또 그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또 여자가 먼저 시험에 빠졌고 그 결과 징계로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어요.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독, 즉 목사는 남자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거기 한 아내의 남편이 있는 것은 남자만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나옵니다. 당시 집사는 이제 안수를 했죠.
그러니까 여자도 안수했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원문의 뜻은 집사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일꾼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일꾼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없는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또 여성들의 모임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있죠. 이것은 여자가 독립된 교사로서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즉 교사의 지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음을 또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또 교회법도 그것은 허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구약시대에 훌륭한 여사사와 선자들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목사를 세울 때 분명히 여성을 구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1.1에게도 변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암송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은 여자 목사를 허락하지 않는다. 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는 다 뭐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래도 훌륭한 분. 그거는 우리의 기준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은 훌륭하고 어떤 능력이고 이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건 다 이단이에요. 다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어떤 교단에서 사실 저희가 개혁교단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우리가 이제 보수교단을 하고 있는데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여자 목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목사님들한테 하면 안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다수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다수가 결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인정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들으면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교제도 하지 말고 교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안 믿는 자와 성경을 떠난 자와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합니까? 교제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드리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질서를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대로 품위 있게 예배를 드려야 질서의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품위 있게 예배 드려야 돼요. 본문 3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로부터 났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났어요? 아니죠. 성령께서 난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한 거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에만 임한 게 아니죠. 성경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나 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인 줄 생각하면 주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는 거예요. 만일 저들이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공평하게 준 것인데 너희가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듣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38절 말씀 계속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또 39절 계속 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질서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언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방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것이 종결이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40절 그래서 질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40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에 여기 품위 있게라는 것은
모양 있게, 단정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이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것 사라 저것 사라 막 말하듯이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흑인들의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정말 얼마나 열광적인지 몰라요. 그냥 조명도 어둡게 하고 휘황찬란한 막 7가지 색깔에 막 돌아가게 만들면서 춤추면서 예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날도 막 뛰면서 예배드리는 자들 그렇게 하지, 품위 있게 경건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하고 있잖아요. 명하고. 근데 예배 경건함을 뭐 비판하고 부정하고 하는 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신 성기는 우상 성기는 자들도 불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도 그 우상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합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하찮으며 인격체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경건하게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주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배는 품있게, 정말 품있게 드려야 돼요.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모양 좋게 드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드려야 돼요. 경건하게 품있게 예배 드려서 질서에 하나님이 명한 대로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우주에 대한 질서. 이 깨지면 우주는 끝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교회에 대한 질서. 깨지면 교회는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목사 세우고 장로, 권사가 장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장로가 목사 일을 하겠다고. 이게 깨지는 거예요. 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은 자기 할 일을 하면 되고 군인은 군인 하네. 근데 질서가 깨져서 군인이 정권을 잡겠다? 쿠데타가 일어난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깨져요. 모든 건 질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질서 있는 예배는 뭐냐? 첫 번째는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의식. 예배는 이게 잘못 이해하면 형식화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형식이 아니고 그 순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예배드려요. 그 다음에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 성경의 증거죠. 또 예배는 품위 있게 경건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 우리 대한민국 장로에서 헌법에서 주관하고 있는, 명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질서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수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정말 성경대로 질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꼭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